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복된 성탄 주일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과 예배를 뜻하는 이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잖아요. 이 미사가 라틴어로 마스인데 이 두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아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이게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진짜 기뻐하세요? 아닌 것 같은데? 기뻐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날을 축하하지 않는데 세상 그 누가 축하하겠습니까? 교회는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축복의 의미를 선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의 뜻깊은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왜 12월 25일일까요? 혹시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네 생일은 6월 며칠이라고 묻는다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왜 교회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성경 어디에도 몇 날 며칠에 태어났다, 이거 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AD 344년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임의로 정해서 지금까지 기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죠. 왜 하필 그날, 다른 날도 아니고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의견들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니, 크리스마스라는 게 듣고 보니까 이교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관습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오히려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나 이집트들의 이 이교도 지역에서는 이 태양 숭배 사상에 따라서 12월 25일을 무적의 태양신의 날이라고 여기면서 수백 년 동안 절기를 지켜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원래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숭배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들과 어떤 종교적 야합을 하면서 그날을 예수님의 성탄절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름 설득력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굳이 꼭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주일도 원래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모르는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지켰던 토속절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근데 미 대륙에 이 정착했던 선교도들이 조금 더 다른 의미, 새롭게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그날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바꿔서 오히려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린 것에서 유래가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이거를 굳이 이교도적이고 혼합주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다 다른 의미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 이게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했을까? 여러분, 당시 교부들이 있었어요. 교부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부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교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탄생을 같은 날로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거든요. 먼저 당시의 교부들과 고대인들은 이 죽음을 끝이라고 보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가는 관문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이 무덤이 결국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 통로다. 이게 당시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간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로 본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또한 두 번째로 이 교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고난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고 제약이 없으신 하늘의 아버지가 연약하고 한계 가득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 이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탄생을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는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같은 날이다, 같은 것이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냐라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에 십자가에. 이 6월절이 언젠가를 히브리 달력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게 3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되신 6월절이 3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말 4월 초에 고난주간과 부활절 이렇게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음은 곧 뭐다?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어떻게 했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날과 같은 날이라고 본 거예요. 3월 25일이 그날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임신한 날이 3월 25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날은 언제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를 숫자 9으로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3월 25일에 고난의 임신 9달, 이걸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나온 겁니까? 12월 25일이 예수 탄생의 날로 정해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임신 기간은 40주 아닙니까? 너무 따지지 마세요.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신학적인 의미래잖아요. 신학적인 의미.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날을, 예수님 수태고지 받은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죽으신 날 3월 25일에 고난의 임신 9달,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 탄생의 날이다, 이렇게 정하자,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다른 거 다 차지하고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과 여인의 자궁 속에 있는 예수님의 잉태를 같은 날로 보는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말 그대로 무덤에 들어간 것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여인의 뱃속에 들어간 것을 같은 날, 같은 의미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순환의 관점, 십자가의 관점, 고난의 신학에서 그것을 이해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요, 단순히 태양 숭배 일에 대한 어떤 이교적인 가르침과 타협해서 시작된 결과가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는 무엇을 위해서 제정되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기 위해서 바로 그의 죽으신 날을 그의 탄생의 날과 연결하여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는 날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지? 그래, 그분의 오심도 고난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고난이고 그분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으니까 그의 탄생도 이 그의 죽음과 고난과 연결시키자. 그래서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그분이 잉태된 날로 보았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오늘 우리를 기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단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빛의 오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유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과연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다 되었을까요? 밝고 환하고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흑암 속에서, 그리고 그 사망의 땅과 그늘 아래에서 모든 자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바로 그때는 과연 어떤 때였는가? 여러분, 당시 유대는요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신 하나님이 침묵하셨더라고요. 400년 동안.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 로마의 지배와 압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정말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온 땅이 흑암과 정말 사망의 그늘 아래 가득 차 있던 바로 그때, 소망은 다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한숨을 내쉬고 짙은 어둠에 가득 차 있던 바로 이때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때가 참해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가장 최고의 타이밍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생명력이 넘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흑암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던 바로 그때, 가장 내 인생 최고의 때가 아니라 내 인생 최악의 순간에,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싶은 내 인생의 최악의 시간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절망의 순간, 정말 흑암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가렵혀 있는 바로 이때가,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참회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흑암 속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간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날 가장 최고의 시간인 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바로 이때,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때,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문제들이 이 나라의 환경이 흑암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을 바로 그때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이 순간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참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당시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단지 우리에게 좋은 말, 너희들 복 받을 거야, 너희에겐 능력이 있어, 너희들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너희들 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듣기 싫다, 이런 사람들로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방금 1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좀 부드러운 이야기 좀 해라, 듣기 좋은 말만 좀 해라, 우리 괜찮다라고 평안을 선포하라, 우리 복받으라고 기복을 선포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어쩌면 정말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누구의 말처럼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흑암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이 세상의 화려한 네온 사인에 시선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조명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참빛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18절 마지막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해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그럼 여러분,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면 막 대박이 터지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병 낫고 건강하고, 여러분 그런 겁니까? 그런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상황보다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보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결국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말 아닙니까? 웃게 되는 일만 있을 거라는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관용적 중보거라고 해요. 관용적 중보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원어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너는 통곡하나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통곡이라는 말이 두 번 쓰이고 있어요. 너는 통곡하나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은 통곡할 만한 상황이겠지만 나는 너를 통곡하지 않게 만들어 줄 것이다. 현실은 울고 싶겠지만 그러나 너는 울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뀌는 것입니까? 나에게 소망이 생기고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 통곡하고 싶은 현실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의 만사의 일들이 잘 돼서 헤헤거리며 사는 것, 이런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가운데 내가 내던져지지만 그러나 나는 통곡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통곡할 만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통곡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만사 모든 것이 좋아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때요? 녹록하지 않죠. 버겁고 때로는 암울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통곡할 만한 현실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통곡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 이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찢기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통곡한 이 현실 속에서 나는 너를 통곡하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20절과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는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지금 이 말은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까? 두 번째 축복,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예수를 기다리고 기다리면 너희가 행복의 떡을 먹고 번영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리 내가 기다리고 기다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환난의 떡이고 고생의 물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저는 20절에 있는 그 마지막 구절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어요. 내 눈이 내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참 선지자를 보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결코 너희에게 나의 모습을 숨기지 아니하겠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행복의 떡을 먹고 번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환난의 떡이 임할 때가 있어요. 고생의 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너희가 나를 보게 되어질 거야.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 나보다 조금 더 먼저 앞서 가셔서 이 막혀있는 길도 불도저로 빵 뚫어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길로 가다 쓰러지고 저 길로 잘못 떨어져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귀에 세미한 음성으로, 내 귀에 나의 음성으로 너의 길을 인도하여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떡과 번영의 물을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어도 네 삶에 대박이 나고 그냥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웃을 날만 넘쳐날 것이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통곡할 만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통곡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고,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모습을 너희의 눈에 보여줄 것이고, 너희들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몰라서 헤매일 때마다 내가 너희 뒤에서 나의 음성으로 너희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결국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뭡니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나의 존재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나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바꿔줄 것이고, 나는 세상의 성공과 가치를 내 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 있죠? 그 상처를 싸매 주시는 날, 내가 얻어쳐진 자리를 고쳐주시는 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에 쌓인 그 햇살을 단 하루에 너에게 다 쏟아부을 만큼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소망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겨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나라는 망했어요. 바벨론의 군대가 전국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은 다 융간당하고 다 끌려갔어요.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남은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흑암과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 찢어진 상처를, 너희의 얻어쳐진 그 모든 자리를 내가 반드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치료하는 광선, 그 빛이 누굽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상처가 싸매어지고 그 얻어터진 자리를 주님께서 의로운 태양으로 비추셔서 오늘 우리 깊은 이 마음속 안에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입니다. 2000년 전 오늘 그분께서는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저는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환난의 떡을 먹든 어떤 고난의 물을 마시든 어떤 통곡과 어떤 상처를 가지고 어디로 갈까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태양으로 떠올라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또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절 우리가 참빛 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그 참빛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비추시는 것을 바라보실 때 다시 한번 그 빛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가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와 얻어맞은 자리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통곡할 상황이지만 통곡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일 때마다 내 뒤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